오늘 주일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이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시는 그 내용인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근데 한국 성경과 영어 성경이 조금 순서가 달라요. 한국 성경에서는 어떤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받을 열매,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은 먼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해요. 헬라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 복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냥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많이 쓰는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행복하다라는 얘기죠.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이 얘기예요. 느낌이 다르죠.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행복한 삶의 길을 알려 주시는 거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겉모습만 단장하는 그 겉모습을 단장하는 노력들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무엘서에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드러날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신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 생활을 성실히 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행위가 있지만 아름다운 행위 위에 아름다운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자신들이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자기들의 마음도 아름답다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차라리 탕자였으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어그러졌음을 알았으면 차라리 낫을 것을, 나의 잘못을 아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그럴 기회라도 조금 더 있을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데 겉은 깨끗한 모습만 보이고 있구나. 눈이 멀었다. 외식하다. 그러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같은 말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컨트롤함으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건 야채를 먹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너희의 삶을, 인생을 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두 개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순수한 사랑, 순전한 사랑, 그 헌신, 그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이겠죠. 그 순수한 마음이 고집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에는요, 고집과는 달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그런 나조차도 끌어안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벅찬 그런 마음이겠죠. 순수한 마음에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에 나의 생각과 의지를 맞추려는 그런 결단, 열심, 의지가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래서 갈라지지 않은 마음, 갈라진다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마치 합창곡처럼 아름다운 하모니가 됩니다. 소프라노나 알토나 테너나 베이스 등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다른 소리들이 소프라노도 알토도 테너도 베이스도 서로가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의 서로의 다름을 하나가 되게 하여서 온전한 노래로 바꿉니다. 그게 순수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순수한 공동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순수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공동체에 순수함이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우리의 가정은, 이 교회는, 우리 구역은, 우리 선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지, 나는 그분에 붙은 지체이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순수한 공동체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이 하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것, 거짓이 없는 것,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으로 다짐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바로 그런 마음이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아름다운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단어를 쓴다거나 특별한 표현을 쓰려거나 꾸미거나 이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죠. 봉사나 섬김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이고 그런 봉사가 나를 또 타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가셔서 마음을 청결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한번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청결한 자를 바라보면 됩니다. 아주 단순할 수 있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욕심이면 나의 마음은 욕심에 뒤덮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탐욕이면 나의 마음 역시 탐욕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하신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진심으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삶이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향해 끝없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를 향해 그렇게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 역시 청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꾸밈도 없이 늘 정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정결한 말씀으로, 순전한 말씀으로, 순수한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주님의 율례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순수해집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율례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율법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마음으로 돌아가라. 언약을 회복해라. 그래야 산다. 회개해라. 계속 선지자들이 시대는 다르지만,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그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토해냈던 것입니다.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넓혀주신다고 시편 119편에서는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로, 율례의 길로 달려가는 자의 마음을 넓혀준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수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혀준다는 것은 그저 대인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순전해진다는 겁니다. 청결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뜻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청결해질 때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 그분의 발자국, 그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물이 깨끗하면요, 그 밑에 있는 그 밑바닥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법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다른 사람의 겉모습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셨을 것입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 갖고 하나님께 가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한 기도인 것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탁합니다. 때가 껴 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평안하고 자유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는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복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 동기, 목적, 그것이 순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나를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마음도 그렇게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